아멘. 이 고백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신천지 편으로 제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 안에 신천지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농담 같기도 하고 오바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켠에 무서운 감정은 뭐죠? 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실 단순한 과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신천지 포교 전략에 의하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물론 아직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교회는 그 신천지의 포교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몇 명당 몇 명이 들어가 있다 정확한 통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걸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한번 쫙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나왔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단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나 또 기타 이단들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디 다른 세상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이해와 함께 이것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경각심 하나는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며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신천지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간단한 퀴즈를 한번, 상식 퀴즈인데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의 신도수는 현재 몇 명일까요? 자, 1번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2만 명이다. 자, 그러면 2번 20만 명인 것 같다. 그럼 3번 200만 명이다. 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만 명, 정확하진 않을 텐데 아마 거의 20만 명쯤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 어떤 긴장감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반드시 14만 4천 명을 채우자, 이렇게만 물리적인 숫자만 채워가면 됐는데 이제는 진정한 14만 14, 그 숫자 안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고 교리에 조금 혼동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의 치열한 경쟁, 교리가 변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중 어떤 태도를 강조할까요? 자, 1번 부모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거를 중요하게 다룰 것 같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군요. 2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3번 교회와 가정을 더욱 사랑하라.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있으십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런데요, 너무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OX입니다. 동그라미인 것 같으면 왼손을 드시고요, X인 것 같으면 오른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신천지는 무섭게 생겨서 신천지다. 맞으면 왼손, 틀리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X, 오른손이 정답이에요. 무섭게 생겨서 신천지는 아니고요. 사실 대놓고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말끔하고 오히려 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사실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알 것 같죠? 근데 신천지가 맘먹고 숨어 있으면 정말로 알아보기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자,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해주는 고마운 곳이다. 맞으면 왼손, 틀리면 X입니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고마운 곳이다. 예, X.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말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계속 젖어가고 또 신천지로 끌고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배울만해요. 진리가 없을 뿐이지 열정이 없는 곳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이에요. 교주 신격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단으로 분리하고 있다. 맞으면 왼손, 틀리면 X. 오른손입니다. 예, 왼손 들면 됩니다. 예, 교주 신격화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신천지는 이만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풀이를 통해서 수학 공식처럼 성경이 딱딱 떨어지면서 해석이 돼요.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이래서 이거다, 착착 떨어지면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역시 승영교회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 푸실 줄 몰랐어요. 너무 쉽게 풀어내시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 이 문제들은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아주 대외적인 부분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주는 누구일까요? 이만희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가장 최근 사진으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25년도 사진으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분이 이만희예요. 혹시 몇 년생인지 아세요? 1931년생이세요. 만 나이로 해도 이미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신천지에서의 위치는 말 그대로 교주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 교회의 어르신, 어떤 목회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교주의 위치에 있어요. 보혜사, 약속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대리자,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만희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실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만희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이론적으로 또 영생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만희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의 교리는요, 모든 해석이 딱딱 떨어지면서 또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요,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합동, 감리교, 장로교들은 성경을 볼지 몰라. 영적으로 눈이 막혀 있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괜히 자기들 생각을 넣고 주석을 보면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 알지 못하더라. 이만희를 통해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만희는 여러 이단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박태선의 천부교 전도관,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 솔로몬 재창조교회, 또 통일교 등을 거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총 집합해서 이 정도면 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든 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어디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여러 이단을 거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했어요. 갑자기 자기가 섬기던 이단이 망하기도 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경험하고 다 집합해가지고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교리들이 엄청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예수님 후로 2025년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천지 연력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우며 새로운 진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도를 새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만희가 많은 이단을 경험했다고 했죠. 그렇기도 하고 서로 이단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포교 전략이라든지 교주화 작업이라든지 여러 면들에서 이단들이 다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는 12지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 지역은 어디 지파일까요? 아는 분 계세요?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 지역입니다. 서울 서부와 경기 서부를 맡고 있는 바돌로메 지파예요. 경기 남부 쪽은 이제 요한 지파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 지역이 어디 지파라고요? 바돌로메 지파. 그래서 길 가다가 신천지 분을 만나면 그분은 아마도 바돌로메 지파겠죠? 뭔가 좀 더 알게 된 느낌이 들죠? 우리 지역은 바돌로메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지파는요, 지파의 본부는 영등포 쪽에 있고요. 바돌로메 지파 그 부천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천에 있지는 않고요, 시흥시 미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거리뷰로 해가지고 어딘지 한번 봤어요. 저렇게 있고 신천지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면 돌에도 크게 신천지라고 있는데 주변은 다 논밭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신천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천교회예요. 근데 시흥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기에 있는 거지, 부천 안에서도 여러 위장 교회와 위장 카페, 위장 상담소 등으로 모임은 주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바돌로메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지파별로 색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 지파별로 특정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12지파가 모여 있는 거고, 저 색깔별로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천 지역이 어디 지파라고요? 너무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다니. 우리 바돌로메 지파는요, 옥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옥색, 비슷한 색이 있을 텐데 저도 저 둘 중에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녹색 같은 거는 이제 남부 지파, 요한 지파가 저 색이고요. 근데 연두색, 형광색 같은 건데 구분은 잘 안 가더라고요, 다른 지파랑. 그래서 이 바돌로메 지파를 보면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면 보진 마시고요, 다 연두색, 녹색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옥색 넥타이 차고 왔다고 신천지라고 막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였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 바돌로메 지파는 주로 옥색을 차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간단히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신천지는 어느 지파인지까지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략이에요. 다른 성경적인 해석이나 그들만의 특별한 그 비유풀이는요, 신천지가 우리들에게 접촉하자마자 막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접근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때에 따라서 정당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거짓말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그 근거는 이래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무엇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설득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은 거짓말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신천지는요,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런 식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이들이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전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이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들이요, 주변을 속이고 또 목회자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는 것,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에야 가벼운 속임이에요.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나 공부 좀 하고 올게, 주 1회 정도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주 모이는데 열정을 쏟게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접근하는 것, 신분을 속이는 것, 만남을 위장하는 것 다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깐 신천지를 대놓고 홍보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하는 게 주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대놓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판례를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적인 봉사, 선한 일들을 막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표창장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신천지는 주로 숨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모략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게 되었냐면요, 이들의 모든 행동에 이 모략,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신학생에게 접근해왔던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사례에 들어갔던 전략들도 함께 섞어서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포교 전략은요, 절대로 어떤 특정한 한 방식을 어떤 방식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포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만을 위한 전략이 새롭게 구성되어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공통적인 것은 그냥 하나입니다. 속인다, 우연을 가장한다, 판을 만든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약 2,000명씩 신천지로 유입되고 있대요. 포교에 의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씩이에요. 그리고 최근 수치에는요, 수료생들 중에 무려 66%가 20대와 30대입니다. 젊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 포교 전략이 이렇다더라, 우리 꼭 조심하자, 설문조사 같은 거 그냥 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 동아리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던 한 천명도 포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누구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은 실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지혜로만 싸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문제인 것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멀쩡한 친구가 왜 거기에 빠졌었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다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포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들의 포교 전략은 무엇이었죠? 감추고 접근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막 판례를 세워놓고 하지만 신천지는 이름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로 감추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다고요? 전도 대상에 철저하게 맞춰서 준비된 작업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은 거죠. 신천지 분들이 우리를 품은 거예요. 데려와야지, 저 불쌍한 영혼 신천지로 데려와야지 작정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할까? 이 전략을 위해서 3명 또는 4명, 5명의 전략팀이 구성이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요. 이 사람이 기타 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무료 기타 교습소가 열리죠. 이 선생님은, 또 그 선생님은 신천지예요. 그리고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옆에 신천지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우연을 가장해서 판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 요리를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미술, 피아노, 다 그거에 맞게 판이 짜지게 됩니다. 어릴 때 내가 아픔이 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하지만 지금은 회복된, 그래서 나에게 너무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처럼 떡하니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은 또 매우 다양합니다. 신천지 지인에 의해서 1차로 내 정보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설문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잠깐이면 됩니다. 아니면은 무엇에 당첨되셨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나 상담 등을 통해서 정보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인원이 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이 사건과 그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많잖아요.
아까 뭐 200만 명 있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그만큼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20만 명이 다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검사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무료로 진행해 주거나 또 말을 미리 던져 놓습니다. 혹시 연구 결과 중에 교수님 연구에 필요한 흥미로운 케이스가 발견되면 추가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학생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은 신천지에서 돌아온 분들을 너무 훌륭하게 케어해주고 사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조사를 통해서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 학생에 대한 정보는 다 넘어가 있었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성향은 어떤지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는데 우연찮게 누구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마음이 착 열리죠. 특이한 케이스죠. 또 같은 크리스찬이어서 나는 특별히 네가 참 좋고 네가 인상이 좋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래서 무료로 개인 상담을 계속 해줍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와, 이분은 대체 어디에서 오신 분이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모든 정보에 맞게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땡땡아, 내가 이렇게 그냥 너가 좋아서 마음이 가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교수이다 보니까 보통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줘. 그래서 내가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에 알려지게 되면 내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것 같아. 이 정도는 비밀로 지켜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저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비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또 어제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오늘로 시간을 옮기게 된 일행과 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원들이 한 명씩 투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어떤 비유풀이를 막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시 14만 4천 이야기만 해봐라. 혹시 비유풀이 뭐 비슷한 거라도 꺼내기만 해봐라. 바로 뛰쳐나갈 거야. 성경으로 장난치기만 해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곳에서 그냥 성경 모임이 시작됩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요. 서로 읽기만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요. 의심스럽습니까? 처음에야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닌가 보네. 마음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장소를 여기로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조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게 어디에 알려지면 우리 쫓겨나고 이 모임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난처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만 여기에서 이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 시작 지점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 감추고 숨기니까. 신천지 막 느낌도 안 나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모임이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이상한 말을 거기서 먼저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신천지 인원들과 깊은 관계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고 이미 정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성경 공부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방, 비유풀이방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물론 때론 의문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워온 게 있는데 당연히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적어도 이 사례에서는요, 신학생이었거든요. 1학년이긴 했지만 신학생이었어요. 모태신앙에 나름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말로 대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타타타타타 이건 아니고 뭐 때문에 아니고 이렇게 되고 뭘 몰라서 그렇고 하게 되면은 이거에 다 받아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야지 한 명씩 불러서 실은 우리가 신천지야 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진리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아직 이단으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어. 핍박인 거죠. 그런데 너도 잘 알잖아. 와서 보니까 어때?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니? 나쁜 곳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못 보게 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작 몇 개월 배웠다고 신천지라는 것을 알면 즉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는 없대요. 뭔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나와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배웠고, 뭔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너 나가게 되면 영영 돌아올 수 없어. 즉 지옥 가게 되는 거야. 그 약간의 부담감, 정말로 혹시 진짜로 요만큼의 확률로 신천지가 진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미 정은 들어있고 100%는 아닌데 확정적으로 박차고 굳이 지금 뛰쳐나갈 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긴 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리고 그 몇 달의 과정이 이 사람의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위험한 거죠. 그렇게 신천지인 것을 알고도 남게 되고 본격적인 교육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주변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처음에 그 의심의 단계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성경 읽기로 시작했어도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데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의 싹들을요 그냥 미리 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리 투입된 신천지 인원들이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함께 교육받던 사람들 다 섞여 있어요. 나만 이상한 것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인 것을 밝히고 나서도 인터넷도 잘 못하게 합니다. 아직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네가 이 상황에 신천지를 그저 이단이라고 말하게 막 적어놓게 글들이 많은 인터넷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인터넷을 사단이 이용하겠냐? 하나님이 사용하겠냐? 생각을 해봐라. 인터넷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7개월의 교육을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신천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간은 학원처럼 되어 있고요, 카페처럼 되어 있고요, 신천지 티는 끝까지 나지 않습니다. 티도 나지 않고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대체 왜 그토록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먼저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있겠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이만희가 신격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는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돼요. 그 전에 아무리 가족들과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교육이 그렇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마귀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천지를 잘 모르고 안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너를 이단 상담소로 데려가게 될 거야. 이단 상담소에 가면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자료들을 막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영을 죽게 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영이 죽어서 나왔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로는 가족들과 철저한 비밀로, 그렇게 소통이 단절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걸리기 전부터 이미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7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신천지원이 되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요, 너가 그 수료하기 전에 이 자리는 다 채워놓고 수료해야지 하면서 또 포교 활동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교를 그냥 할까요?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평소에 성격이 소심하든 어쩌든 다들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벽하게 외우고 계속 연습해요. 시험까지 봅니다. 내가 14만 4천에 들지 못하게 될까봐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대외적인 타겟을 계속 지정하게 됩니다. CBS, 어느 교회, 어느 대상, 그래야 이 의심의 눈초리들이 이 신천지 내부를 향하지 않고 저 나쁜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는 대상들,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들 자꾸 이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교 활동을 위해서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함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 성도 무기로 삼기도 하는 겁니다. 포교를 위해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증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리
속이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어색하고 진짜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은 마음이 잠깐 들긴 든대요. 그런데 잠깐이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잘 먹히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저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데려온 영혼들의 수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략으로 인한 이들의 대표적인 전략, 그리고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실제로 신천지 내부에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10년도 더 된 영상이긴 한데 이들의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15분짜리인데 5분으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한번 재생해 주세요.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아,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토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교회가 추수할 그런 추수밭인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예배드려 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거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갈 일을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버는 겁니다. 뭐라고 3개월을 버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에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도 하고, 이해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해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2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명패까지 다 있죠? 어디 교단 어디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계율을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의 다른 지파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기입니다. 이제는 있는 곳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세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원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예,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마지막에 박수 치자고 할 때 같이 치신 분 없으시죠? 예. 교회가 남의 거가 아니다. 원래 우리 거고 우리가 뺏는 거다. 추수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이에요. 굳이 힘들게 세우지 마라. 그냥 가서 뺏어오면 된다. 그리고 침투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점에 취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럼 저렇게 나한테 접근했던 사람들 그때도 신천지였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섞여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막 이제 표정 변하면서 저리가 막 이렇게 하실 건 없습니다. 단지 늘 언제나 긴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신천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또 얼마나 자연스럽고 철저하게 위장해서 들어온지 모른다. 그리고 맘먹고 들어오면 알아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의 이 방식을 보세요. 거짓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 속임수가 잘 먹히더라. 작은 교회 가서 신방전도사 쫓아내고 신천지 꽂아놓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내고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중간은 다 자르고 지금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만 본 거예요. 실제로 이 레파토리로 쓰러진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잘 안 잡혀 있으면은 알면서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모략의 무서움입니다. 모략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속여도 된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정체를 숨겨도 괜찮다. 일반 교인인 것처럼, 봉사자인 것처럼, 또 신천지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들은요, 이만희를 욕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기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는 진심이에요. 거짓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입니다. 더불어 모략은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 작은 거짓말들이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와 압박과 어려움, 거짓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또 누군가는 나의 성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포교의 활동에 사용하는 인원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건 진리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2,000명씩 유입되는 신천지 인원의 66%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지금 막 무언가에 늘 쫓기고 있어요. 기댈 곳이 필요하고요, 막상 이 신앙에 대한 부담만 느껴왔지 가장 우선순위가 이 신앙이다, 이렇게 배워온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기도와 예배 잠시 내려놓더라도 성공을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또 공부에 매달리는 게 용납되는 시대를 살아온 게 지금의 2030인 것 같습니다. 이단에 매우 취약하고요,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지금 2030입니다.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은 티내면 안 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친구에게 대응팀이 붙어요. 부모님에게도 미행이 붙습니다. 3명이 교대로 미행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부모가 가서 상담을 하는지,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는지 3명이 교대하면서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낌새가 보이면 바로 그 자녀를 데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맞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부모를 고소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어설프게 밝혔을 때 이 자녀를 다시 돌려놓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탈퇴자 2명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가족들은요, 이 자신들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2 가정 다 처음에 티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이단 상담소와 상담하면서 긴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교역자와 공유하고 도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천지는요, 깊은 세뇌를 받으면서 이미 싸움꾼으로 길러진 자들이에요. 외운 200개의 구절들을 막 탁탁 뱉으면서 어떤 듣기는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정말 이 이단 상담가들, 이 전문 상담가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2 탈퇴자의 증언을 봤을 때는 동생은 하던 시험 준비를 멈추고 부모님은 사업까지 내려놓고 이거를 어떻게 돌려놓을까, 이거부터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을 때, 그때는 이미 이 친구가 집에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겨놓고, 왜냐하면 걸리는 순간 바로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 어떻게든 상담소로 처음에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꺼내올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다 중요해 보이고 다 위험해 보이고, 근데 말 그대로 안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오늘 너무 짧게 나누었지만 적어도 그 긴장감 하나만큼은 가져가면 좋겠어요. 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언제 내 주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2030이 2000명 중 66%가 그렇게 늘 신천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중에 과연 내 자녀는 괜찮을까? 내 자녀에게 이런 유혹이나 시도가 한 번도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늘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긴장감이 계속 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은 실제적인 위협이고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파괴합니다. 미혹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족 구성원들, 만약에 그곳에 빠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가는 순간 신천지 안으로 깊이 숨어버리고 정말 긴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먼저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홍수 가운데 참된 주님 안에서 또 진리의 자유를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단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이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회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혹의 영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곳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이 다시 한번 띄어져서 올바른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성원 중에 이단에 빠져있는 자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진 우리 승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늘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승현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모든 목자 총무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변에 그 흔들리는 지체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은혜에만 묶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원토록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 승현교회는 깨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영혼을 추수하는